내가 따는 사과는 제값을 받지만 떨어진 사과 제값 받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받습니다. 이게 죽은 자를 보면 산자를 보이고 산자를 보면 죽은 자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성격이나 그게 한 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나보살입니다. 네,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점집에서 신점이지만 또 사주도 이제 많이 또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사주를 보면서 이제 당신은 이렇게 살 거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사람은 과연 그 사주대로만 살까요? 혹시 개척을 할 수는 없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의 노력이 90%, 10%의 운인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내가 너 운 들어왔어. 올해 조상이 조금은 돕는 해야. 아니면 올해 귀인이 따라들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점사를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올해 뭐 공무원 시험이 있어. 예를 들어 야, 너 올해 시험 운이 조금은 들어온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사실 하늘에서 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주라는 것은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사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일, 태어난 시. 근데 내가 태어난 날과 태어난 일과 태어난 시를 이미 태어났는데 그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다만 팔자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기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또 아니면 진짜 극한 상황에 몰렸어.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의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 뭐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래? 조상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내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 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비는 경우가 있거든. 조상한테 빈다는 것은 조상이 자식이 또 내 자손이 정말로 번창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 자손도 내 조상한테 잘해야지 사실적으로 무엇인가가 내가 조금은 인간에서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 진짜 지지리도 인간에서 덕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사주팔자를 놓고 볼 때 조상이 도와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럴 때는 사실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조상한테 많이 유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많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누가 점지를 하죠? 뭐 신이시겠죠? 삼신할머니가 점지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가 안 들었을 때는 뭐 삼신할머니 자손 좀 하나 이렇게 주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점지를 하기도 하는데 삼신할머니는 공평하세요. 누구나 태어날 때 먹을 것을 그 아이의 손에 쥐어서 태어나게 합니다. 다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휘두르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내 조상이 옛날에 막 천으로 중국 무역상에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뭐 비단이 장사 무슨 뭐 왕서방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비단을 팔아서 진짜로 부자가 된 집이 있어 예전에. 근데 어느 날 자손이 그 내력도 모르고 희한하게도 천을 보면 이 천은 이럴 것 같아. 이 천으로 무엇을 만들면 되게 잘 될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있었었거든. 근데 그게 배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천부적으로 내 조상이 그랬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그 천에 대한 그런 직업을 지녔는데 가지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근데 그 직업을 가지고 나서 그 전에 되게 힘들었었단 말이야.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자기가 그 천에 이제 막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해서 그 직업을 가졌는데 정말 그 힘들었던 세월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정말 되게 잘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참 신기한 일이지 않나. 약간 좀 이제 예전에 그 조상님들에 대한 어떤 DNA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네. 그 유전학적 기질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집에는 이제 그 할머니가 이씨인데 네.
그쪽으로 이제 이지함이라고 토정 비결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 그래요? 토정 비결의 제일 1인자가 누구냐? 이지함이라는 분이신데요. 이제 저희 조상 선조로 이제 이렇게 있으신데 저희 삼촌이 무당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건축이나 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거든. 네네. 근데 희한하게 어떤 터를 이렇게 봤을 때, 야, 저 터 살겠다. 야, 저기 들어가면 괜찮아. 이제 본인이 모르게 딱 들어가서 뭔가가 되게 편하게 느끼는 터가 있고, 뭔가 괜찮은 터, 이렇게 꽂히는 터가 있나 봐. 진짜 나 또한 내 수함사 집을 다 그분이 이제, 야, 여기 괜찮으니까 그냥 가서 막 계약서 막 쓰고 막 그렇게 오셨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게 자기는 그걸 배우지도 않았잖아. 방이나 뭐 여기로 들어가면 좋아. 이 사람한테는 뭐가 맞아. 그걸 그렇죠. 모르는데도 그런 것들이 진짜 조상에서 물려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맞아. 우리가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음. 뿌리가 있으니까 줄기가 있고 줄기가 있으니까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무의 원리와 사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조상이 있으니까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면 사과나무 열매가 아무리 튼실하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따는 사과는 제값을 받지만 떨어진 사과 제값 받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받습니다. 네. 이게 죽은 자를 보면 산자를 보이고 산자를 보면 죽은 자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성격이나 그게 한 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우리가 조상 없이 태어나는 자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챙겨주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의 대가 아닌 그 다음의 대, 그 다음에 내 자식의 대서부터 조금은 무엇인가가 아스팔트 길 위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도 진짜로 안 된다. 그럴 때에는 하나보살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문의를 주셔서 찾아오셔서 여쭤보세요. 왜? 무엇 때문에? 왜 이런지에 대해서 알아가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돌아가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